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건강 때문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건강하기만 하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닥친 문제가 건강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뛰고 걷고 운동하는 것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답은 다를 겁니다. 나는 좀 재물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도 있고 재물도 다 갖추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 강원도 도지사 한 분이 계셨는데 참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테니스도 몇 번 쳤으니까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도지사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자녀가 자폐였습니다. 부모가 한시라도 그냥 둘 수 없어 늘 붙어 있어야 하고 특수학교를 다녔는데 그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는 바로 자녀였었어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분 보았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자녀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돌봐줄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정답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국 한 가지 대답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가 없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에 대한 근심이 없고 재물에 대한 근심이 없고 자녀에 대한 근심이 없다면 그런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행복할 겁니다. 문제는 근심과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근심이 있을까요? 아니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무슨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근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창세기 6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것만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이렇게 악하단 말인가? 정말 후회스럽다. 괜히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근심이 있죠. 그러면 주님은 근심이 없을까요? 주님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있어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주님도 죽고 싶을 정도의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은 것이 근심이셨어요. 그냥 이러다 죽고 말지 뭐 지네들이 알아서 죽겠지 그러면 좋으셨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길거리에 가다가 자꾸 뒤돌아보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 모자 쓰고 쓱 다가오면 여러분 피하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길조차 다닐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셨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피하고 싶다. 왜 그 고통을 하시니까요. 저도 춘천에서 성전 건축을 해보았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다시는 안 한다. 제가 떠날 때 교회에 큰 빚을 남기고 떠났어요.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사실 벌써부터 근심이 됩니다.
내가 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근심, 주님의 근심은 차라리 고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을 염려하는 근심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사명감을 놓고 하는 근심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근심은 그거보단 실제적이고 때로는 여러분 현실적입니다. 결코 고상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사를 나가야 되죠. 저는 벌써부터 근심이 됩니다. 과연 우리 교인들이 어디로 이사를 나갈 수 있을까? 지금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살고 싶은 주거 환경을 갖춘 그런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나마 교회의 근심이 교인들의 근심과 같으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갈 걸 생각하면 여러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사는 게 고생이고 넘어야 할 산은 높은데 넘을 힘은 점점 없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인지도 모릅니다. 염려 안 한다고 염려의 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먼저 염려 없는 세상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근심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그게 뭐가 근심입니까? 그냥 나쁜 놈들은 지가 알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거고 착한 사람은 천당하면 그만이지. 하나님 그게 뭐가 근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근심이셨어요. 내가 왜 사람을 만들어서 한탄하고. 어쩌면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없던 염려도 생기는 것이 인생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염려가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날 때 염려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기억이나 나십니까? 아니 엄마 품속에서 엄마가 젖 물리는데 무슨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3살, 4살, 5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고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여러분 염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염려는 끝이 없이 자라요.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갈등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되죠. 자라면서 돈도 벌지만 씀씀이가 더 커지면 근심이 늘어납니다. 아이를 낳고 자라면 행복을 느끼지만 근심도 염려도 그것만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염려와 근심들. 제가 춘천에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때 감신에 있는 PhD 박사과정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면 건축하는 대로 고민이 있고 또 들어와서 마음 편하게 있을 것 없이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책을 읽고 페이퍼를 쓰고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그냥 눈만 뜨면 걱정해요. 어느 날 교회 앞에 개 한 마리가 이렇게 그늘에 늘어져 있는데 딱 보는데 저도 모르게 딱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네가 나보다 낫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 네 팔자가 상팔자다. 건축한다고 해, 공부한다고 해. 내가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내가 고생을 사서 해. 사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이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공동번역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 너희들은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쉽게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책임질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33절과 34절 두 개의 구절인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개의
39절은 철저하게 모순이 됩니다. 33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34절은 정반대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인생의 염려는 끝이 없다. 아니 맡기면 다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 34절에는 야 내일 염려해라. 오늘 염려도 네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여러분이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구절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만약에 읽는다면 저는 34절과 33절을 한번 바꾸어서 읽고 싶습니다. 34절을 먼저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절들이 편집되어 있는 건데 편집을 다시 한다면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또 내일 염려가 있다. 오늘 니들이 염려하는 것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우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매일매일의 삶 속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괴로움, 우리는 여러분 그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은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우리가 오늘도 감당하기 어려운 염려와 시험과 근심 그 사이 어딘가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기도하고 교회 문을 나서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근심과 괴로움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 어쩌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괴로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넘기면 내일 또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오죽하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하는 이 두 말을 연결해 주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염려는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서 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삶은 결코 없습니다. 고난 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건 여러분 거짓 삶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근심만 있는 삶은 결코 없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을 말씀했어요. 창세기 6장 말씀하면 하나님의 세상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바로 다음 절 말씀하면 노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해요. 야, 노아가 있구나. 그가 나의 근심을 덜어주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은혜는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과 매일 하루도 그치지 않은 염려와 괴로움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사이에서 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는 깊은 영적인 체험을 말하죠.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께 성도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 오늘 하루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염려와 근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염려 가운데에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게 신앙이죠. 우린 여러분 한남 3구역 이제는 여러분 합의가 다 끝났지만 그거를 시작할 때 정말 염려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100평이거든요. 110평 정도. 똑같이 받으면 우리가 과연 여기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왜 계산을 안 해봤겠어요? 30년도 넘은 이 건물을 보상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여러분 감정가로는 여러분 10억도 채 되지 않아요. 왜 계산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때 염려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는 다 지난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염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그동안에 그 염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면서 괴로워할 때에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나간 근심이에요. 지나간 걱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다 사라진 것일까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염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염려예요. 한두 주 동안 이 한남동을 다 돌아다니다 보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제 기도의 제목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처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조합과 협상을 잘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게 염려였고 그게 넘어야 될 산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게 산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우리가 흩어지지 않을까요? 어디로 가야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정말 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염려고 그게 우리의 근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인생을 무책임하게 만듭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것이야말로 불신앙이지만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고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아니 상상 안 하시죠? 저는 여러분 종종 상상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왜? 이번 주에도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저보다 10년도 더 어린 후배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똑똑하고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감리교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후배였는데 폐암으로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번뜩 생각이 나죠.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까?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마지막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응급실에서 헐떡헐떡 숨을 몰아쉬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일까? 생각하긴 싫지만
아니면 길거리에서 당하는 테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99%는 어떻게 병원에 누워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아니면 나는 정말 집에서 자다가 편안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더할 없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마지막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내가 이룰 것을 다 이루고 그래도 여러분 못하는 게 있어요. 내 마지막 모습입니다. 열의 9은 병원에서 유명을 달리하겠죠. 정말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자다가 자는 듯이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그게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무엇이 인생의 행복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무도 쉽게 대답할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 내가 살면서 내가 찾아오는 모든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그것을 잘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맡긴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보면 욥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에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근심과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내일에는 내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합니다. 어제의 염려가 오늘과 다릅니다. 오늘의 염려는 내일의 염려와 또 다를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와 다릅니다. 오늘의 은혜는 내일의 은혜와 또 다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돌이켜보면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매일 똑같은 목회만 했나, 똑같은 설교만 했나, 똑같은 주일만 경험했나?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다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건축할 때 그 근심과 염려는 지금 두 번째 건축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건 염려와 근심도 아니에요. 그때는 땅을 사고 건축하는 건축원금을 만드는 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경험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면 염려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염려가 있는 거예요. 같지만 다른 목회를 하는 거죠. 같은 시간을 지내는 것 같지만 다른 시간을 지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염려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죠.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염려 가운데 살아가죠. 오늘 어떻게 해서 그 염려가 해결돼도 내일 새날이 오면 새로운 염려가 생겨날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염려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그 염려에 우리가 질식할 수는 없겠죠. 그 염려는 그저 염려로 끝내야만 합니다. 아니, 이 염려를 하면서 우리는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염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찾아옵니다. 염려를 이길 만한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도 염려와 함께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에이 될 대로 되라 포기하라 그런 이야기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염려에 질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를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없다고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 염려가 다가왔을 때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꽉 지키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꽉 지키실 겁니다. 염려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